오늘 창세기 제27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땅에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기회를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길이라 믿고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모든 어두움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괴로움을 깨트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만복을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옵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7장 전체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장면들이 연속이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어긋난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축복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긋난 뭔가 순조롭지 않은 억지스러운 과정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27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고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요절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문의 전통과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아비의 사명이 있는데 그 아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그 내용들, 그 축복의 말씀들이 전승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 특별히 장자에게 이 축복을 전승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 축복이 전승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전승하는 방법이 이 본문 27장을 읽을 때마다 좀 얇은 미소를 짓게 돼요. 왜냐하면 27장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이렇게 이삭은 생각을 하고 그 장자되는 에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전체적인 그의 삶 가운데 전혀 배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그 장자를 향한 축복의 방법이 조금 자기에게 국한되어 있어요. 내게 가져오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은 걸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의 전승과 계통을 가지고 있는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그 축복의 선언을 하며 아들에게 장자에게 축복을 전승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즐기는 것. 이 이삭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던 에서가 사냥하여 잡아온 고기를 먹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삭이 마지막으로 이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리라 하는 그러한 자신의 방법, 자신을 채우는 그러한 방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우리가 그 축복을 어떻게 전승하며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하여서 자꾸 우리의 방법을 찾고 있구나. 우리가 넉넉하니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부족하니 할 수 없겠다. 내가 좋아하니까 이건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불편하니까 왜 하는지 모르겠다.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이 되어서는 시작부터 어긋난 열쇠를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리브가는 축복의 흐름이 자기의 곁에 있는 야곱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늘 들에서 사냥하는 에서보다 늘 곁에서 사랑받는 이 야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것도 네, 우리 9절 말씀 내려가서 보면 야,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겠다. 어, 여기에서도 역시 리브가가 자기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내가 요리할게. 내가 준비할게. 그리고 그것을 내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가서 먹게 하라. 그리고는 그에게로부터 마음껏 축복을 받으라 하는 그러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오늘 어쨌든 그 중심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 축복이 흘러가는 곳에 뭔가 이 어긋나는 듯한 불안한 마음이 불안한 전통이 흘러가게 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당사자가 되어지는 야곱도 1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뭔가 나와 형과는 다름이 있고 아버지 이삭이 그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곱의 걱정에 리브가가 꺼낸 방법은 괜찮아. 이 형의 옷을 입고 양의 털을 입히고 그러면은 너에게는 형의 냄새가 날 거고 너에게는 형의 털이 느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위장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요리한 것을 가지고 만난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라죠. 이삭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을 하여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속히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야곱은 기왕에 던져진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삭은 가까이 오게 하고 입 맞추게 하고 아들의 향취를 느끼게 하고 나중에 저 불 한번 나한테 얘기해 줘. 제가 매일 까먹어요. 반짝일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데 나아오게 오게 하고 아들의 향취를 맡게 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자체에는 전혀 이상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만 한번 가서 볼까요? 27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와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향한 아버지의 축복의 전승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흘러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축복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허락하신 이슬과 땅에서의 기름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도 복이지만 땅에서의 복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 위에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명성과 그의 인품과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서 열국이 내게 복종하며 형제들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무엇보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이 축복의 전승은 무엇입니까? 내게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며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삶의 방편과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열매 따듯이 점프한다고 해서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손이 닳도록 발에 굳은 살이 새기도록 다닌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날이 추워도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면은 우리는 받게 됩니다. 안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려고 사람을 밟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만국의 만민이 우리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두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 작은 종을 담대하게 한 것은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니 사람 눈치를 볼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갚을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저주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하게 상대할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기회들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 경험과 우리의 경력으로 무언가 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신 상황 그저 충성으로 진실하게 예배자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오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긋난 축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긋난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며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며 내가 눈이 어두워 더 이상 잘 보지 못할 때에 이 축복의 전승을 이루리라, 자신의 한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올라가서 볼 것은 아닙니다만은 창세기 25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에게 이 쌍테레, 즉 쌍둥이를 얻을 때에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하게 되고요, 이 계속되는 형제 간의 갈등의 오늘 클라이막스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자신의 한계에 스스로 속아 넘어갈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긋난 축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축복을 이루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취향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향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다는 것을 오늘 이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높인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나타났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나 같은 것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그 길을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오늘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혈통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야곱이 받지 않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큰 자의 축복을 받으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켜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루스가 베델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간절하게 받을 그러한 축복을 오늘 받고 기도하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리브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3절 한번 올라가고 제가 결론의 말씀을 내릴게요. 13절 말씀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자기 자신이 저주의 자리에 나갈지라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저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쌍태 속에서 말씀하신 축복의 전승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 자신이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아들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축복을 받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축복은 전승이 되어야 되고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편안한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다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태워져 제물을 드리는 죄인이 용서를 받는 듯,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의 전승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오염되지 않도록, 제 생각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통하여서 용서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재물 되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리브가는 자기 자신이 던져져서 그의 자녀가 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 화목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택함받은 백성들의 생명의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자신이 드려져서, 우리 자신이 희생하여서, 내 자신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두렵고 떨리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기어이라도 주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에 대하여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축복이 반드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그 축복을 아버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더욱더 복된 것은 내가 받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이 전승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민족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희생적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삶의 기회를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 입맛에 맞추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쁨과 영광과 주의 축복을 이 땅 위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재단,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민족 속에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낱낱이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날들, 귀한 생명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며 그의 삶을 받으시며 그 영혼을 받으시며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나한테 맞추지 아니하고 내 상황에 맞추지 아니하고 내 형편과 내 한계에 맞추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과 없음을 나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반드시 흘러가야 될 이 축복이 내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가야 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리브가가 자신을 저주의 자리에 스스로 던져놓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던져져서 내가 받는 복도 귀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과 민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명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레교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어지는 선교지 방문을 위하여서, 라오스 선교지 방문을 위하여서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2월 달부터는 저희가 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